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후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가리우시고 온전히 아버지만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홍천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서 저를 소개하자면, 1월부터 12월 말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양기순 전도사입니다. 네, 이쯤 되면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지답사를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로마, 그리스, 튀르키예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20일에서 31일 약 12일 동안 다녀온 이 세 나라의 바울 전도 여행지를 돌면서 성지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했는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 순서대로 보자면 원래는 튀르키예에서 로마로 가는 게 맞지만, 저는 로마에서 튀르키예로 거꾸로 가는 순서로 봤는데요. 로마에서 튀르키예로 가는 순서가 저한테는 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은혜를, 제가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은혜로 그나마 이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지금 잠시 허락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삑사리가 나거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이러더라도 목이 잠깐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로마를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죠.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저보다 밑에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영화인데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로마가 너무 멋있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는 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저희가 처음 묵상한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었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한 게 아니라 베드로 성당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을 기리는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위에 천장 보이시나요? 바깥 외관이 저렇게 생겼고 천장에 쭉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도 그림이 있고 곳곳에 조각상들이 굉장히 멋있게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미켈란젤로, 시슬리우스와 같은 화가 또는 조각가들에게 황제들이, 이 우웅 소리가 무엇일까요? 네, 황제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성당을 화려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당들을 가면 다 엄청 화려하고 멋있어요. 특히 바울 성당을 가면 압도됩니다. 저는 이 성당에 들어가서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바라만 보다가 왔습니다. 계속 그 가이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이고 이 조각상은 무엇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술 작품들이 너무 뛰어난 거죠. 어쩜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성경을 어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압도당한 채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가 왜 그렇게 고요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에 압도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압도당한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이게 성지답사 처음으로 방문한 일정이었고 점점 화려함에서 초라함으로 갑니다. 이 초라한 모습들 속에서는 그냥 초라한 모습들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원래 로마의 박해를 받는 종교였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는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성화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거기에 개신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원래 바울이 사울이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던 것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죽었던 마지막 참수를 당했던 세분수 수도원을 가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예배당을 다녀왔는데요. 지하 예배당보다는 로마에 있는 곳은 무덤으로 사용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덤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는 사람을 태워서 화장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고 무덤에 묻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땅을 파서 몰래 사람들을 묻었던 그런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로마는 가장 좋았다라는 것. 그리스 튀르키예로 갈수록 초대교회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신들이 핍박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기 위하여서 자신들만의 표식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헬라어가 5글자가 있고 물고기 모양과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퀴처럼 생긴 그림이 있어요. 이 헬라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기오스 소테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문장의 첫 글자를 하나씩 딴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한 글자씩을 따면 익투스가 돼요. 이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표식을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표시를 한 거죠. 물고기를 보여주거나 이 익투스라는 글자를 보여주면 이 사람은 나의 동료구나 라는 것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시죠? 소아시아 7교회와 많은 유적지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는 꼭 이 물고기 그림과 이 글씨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새긴 것처럼 정말 못 썼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로마, 그리스, 튀르키예 일정 중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곳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그리스 이야기가 갑자기 확 넘어가 버리는데 그리스는 그냥 저한테 너무 예쁜 곳이었고 튀르키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현재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튀르키예의 국교가 가톨릭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가톨릭이었다가 이슬람이었다가 가톨릭이었다가 이슬람이었다가 이렇게 서로 패권 싸움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초대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 국가라고 했죠. 그냥 파면 유적이 나와요. 그런데 발굴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발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하던 것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것들을 가면 유적들이 다 부서진 상태로 발굴이 되어서 된다 만 상태로 철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들을 더 이상 발굴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이곳은 개신교인들이 살았던 데린쿠유와 동굴교의 괴레메입니다. 티르키예 지역은 화산 지역입니다.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의 땅과 돌들은 딱딱한 돌이 아니라 화산재가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 돌처럼 굳어진 응회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회암들은 숟가락으로 긁으면 긁혀요. 동굴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약합니다. 이 동굴을 만들거나 땅을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굴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 산 것입니다. 여기 제가 찌끄만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행복하게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게르메 박물관입니다. 아까 제 뒤로 이렇게 솟아있는 골짜기들 보셨습니까? 이 응회암이 굳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침식되고 풍화돼서 골짜기를 만들었고 그 골짜기로 사람들이 가서 동굴을 파서 이렇게 곳곳마다 동굴 숨어서 살거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동굴들이 다 삶의 자리였거나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은 안에 들어가면 계란과 응애암을 섞어서 만든 프레스코화가 있어요. 이 프레스코화는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도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막아뒀기 때문에 제가 사진은 찍히지 못했지만 들어가면 얼굴들이 다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통까지 다 긁혀서 파져 있는데 왜 그렇냐면 이 이슬람 국가로 잠시 변했을 때 개신교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일부러 얼굴을 파서 조롱하고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몸통까지도 판 것이죠.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프레스코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대는 굉장히 높아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동안 대부분 잘 정도로 멀미가 나서 대부분 잘 정도로 정말 꼬불꼬불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괴레메예요. 아무나 올 수 없어서 피해서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곳까지 걸어서 올라가서 동굴을 파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이곳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 지하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입구를 만들고 지하에 도시를 만듭니다. 그중 제가 갔던 곳 중 하나가 데린쿠유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개미굴처럼 생겼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계속 가이드님이 말씀하십니다. 뒤에 떨어지지 마세요. 안 그러면 길 잃어버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데린쿠유는 깊이가 약 85m고 지하로 약 11층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찾은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찾아서 그림을 그려본 게 이 정도. 더 파보면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깊이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 깊이를 파서 자신들이 살 곳들을 만든 거죠.
이곳에서는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되게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죠? 동굴이기 때문인데요. 그나마도 지금은 불빛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만큼입니다. 이 장소는 학교예요. 개신교인들은 핍박을 피해 지하에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전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곳곳에 환기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85m라고 했죠. 저희가 그만큼까지 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하 동굴임에도 숨이 굉장히 잘 쉬어집니다. 제가 로마의 카타콤 그 무덤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더 훨씬 깊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냄새가 역해서 도저히 지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역한 냄새도 없고 공기도 엄청 추울 것 같았는데 적당합니다. 환기구 시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는 곳곳에 부엌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한 가정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용량이 안 돼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들이 그곳에 힘들어서 썼던 헬라어 글씨들이 벽에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쓴 흔적들이 있는데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폐쇄된 공간이나 울리는 곳을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요. 한 20분쯤 지나기 시작하니까 나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저보다 더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제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똑똑했던 게 그리고 대단했던 게 뭐냐면 곳곳에 맷돌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개미굴처럼 미로로 되어 있는데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해서 자신들은 잘 찾아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혹여 누가 지하도시를 찾아서 들어오면 침입자들이 자신의 터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들이었는데요. 가다 보면 저는 160이 되지 않고 50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되게 등치 큰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만한 길이 많습니다. 18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다녔는데 거의 이 정도 이렇게 숙여서 다녀야 돼요. 지나다니기 되게 어려운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이렇게 곳곳에 꽂아놨던 이유는 혹여나 침입자가 미로 속에서 길을 잘 찾아서 자신들의 터전을 찾게 되면 맷돌로 탁 막아서 자신들이 도망갈 시간을 번 것이죠. 2만 명, 3만 명이 도망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막으면서 자신들의 살 구멍을 찾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을까? 저는 거기를 나오고 나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니 믿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들이 힘들게 살아왔던 거죠. 동굴을 파는 게 아무리 쉽게 숟가락으로 파진다고 한들 그게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만드는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빛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구하기 힘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몰래 시체가 생길 때 밖에 던져놓고 오는 그 삶이 과연 쉬운 삶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들은 살기를 선택했고 살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답을 바울의 고백에서 찾았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 삶의 고백이고 싶은 구절 탑5 안에 드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알았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역시 예수처럼 죽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누구 때문에 사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이 성도님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바울의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있었던 감옥입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가서 느꼈던 첫 느낌은 뭐냐면 춥다 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가을 날씨예요. 되게 제가 얇게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한 곳이었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선을 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 마지막을 보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내가 추니 겉옷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도저히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좁습니다. 딱딱해요. 사람이 그냥 누우면 저 정도의 키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을 좀 접어서 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의 심정이 저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 고백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삶이 아닌 예수를 위한 삶, 믿음대로 사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삶을 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살면서도 지하도시에 살면서도 매일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면서도 이 삶을 이어간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를 죽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바울처럼 이름이 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하로 약 85m의 땅을 파는 그 11층의 정교한 도시를 만든 사람, 그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환기구 시스템을 고안하고 혹여 공격당할 때를 대비해서 맷돌 시스템을 만든 사람,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누구의 이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사라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실은 베드로가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지만 원래 베드로는 한낱 어부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당시 어부는 무식하고 힘이 세기만 한 사람들, 좀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부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죄인입니다. 별것 아닌 사람을 부르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인성이 좋아서 불렀냐? 아닙니다. 베드로 처음에 되게 대단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냐?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뿔뿔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되게 별것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랑 같은 보통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 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은 처음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 보통의 질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와 역할을 알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무대는 더욱 아름답게 바뀐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통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같이 보통 정말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벅차오릅니다. 심지어 저는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보다 엄청 가난하게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난했을 수 있죠. 가난한 삶을 살았고요. 지금도 가난합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의 이 페이가 저한테 가장 부유한 페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또 정신적 질병도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는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매 순간 깨달을 때마다 벅차오릅니다. 제가 11년째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11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나도 사용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느낀 게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헌신의 훈련이 정말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데링크유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이 데링크유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났던 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 토요일 날도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다들 토요일 날 와 계세요. 밤에도 오세요. 제가 되게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는데 밤에도 오세요. 왜 오셨어요? 하면 다 봉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하지만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고 계신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전도사지 않습니까? 이게 제 직업인데 성도님들께서 평일에 일을 하다가 오셔서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그것 안에서도 헌신을 하시고 교사를 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계신다는 게 저한테는 말이 안 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이들을 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구나. 서울에 제가 2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많았어요. 처음 다닌 교회는 900명 교회였고요.
그 다음은 600명 규모였습니다. 출석 인원이. 근데 여기에 비해서 네, 여기까지.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 가서. 우리는 근데 모두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청년부를 가니까 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지금 잠깐 고개를 든 저희 회장님께서 연구원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공부를 다들 되게 잘해요. 조금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대체로 보통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게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넣어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묵상을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곡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네, 찬양팀 분들 나와주시고요. 오직 주만 따르리라는 찬양입니다. 되게 생소한 찬양일 겁니다. 지금 찬양팀들도 잘 모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부탁을 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의 영광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그리고 이게 가장 은혜가 되는 가사인데요. 죄송합니다. 내 몸 내 눈 세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 오직 주만 따르리 계속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라는 이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을 보실 때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혹여 모르시더라도 들으며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 내 평생 주께 순종하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주만 따르 예수 오소서 내 마음 모두
쇠잔해져도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운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예수 비추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오셔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음은 당신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치열한 삶을 살았던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지켜 살기를 결단하며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보통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도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늘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나 우리가 혹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